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호를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셀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형용하는데 그 특징들은 다 뭐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속성이면 자비의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의 속성이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가장 친근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고백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가장 첫머리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 창조하신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가 됨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동시에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늘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소년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순례의 길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웬일입니까? 그 여행의 여정 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보니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가운데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모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점잖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겠죠. 큰 근심 걱정을 소년 예수님께서 끼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그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사생애, 개인의 삶을 뒤로 하고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대단히 심각한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을 베풀고 안식일에도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듣자 유대인들이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여겼고 율법을 주신 수여자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로 여겼고,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주관자와 복종자의 관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어떨 때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서의 아버지로 나타나셔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를 내 장자라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더욱더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역시도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마지막 그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희도 부르고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결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교훈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책들로도 부족하다.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놀라운 일과 교훈을 주셨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만으로 그는 인류 최대의 교사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이셨고 아버지를 믿게 하시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루터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시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각자가 믿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성도에게는 면류관이에요. 세상은 혈과 육이라는 혈통적이고 또한 자연적인 관계로 정립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뜻이 뭐예요? 인간의 그 어떤 원리나 방법
종교적인 원리나 방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어떤 고행, 금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공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 이 3장 뒤에 4장에 그 원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냐. 첫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출생,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은, 그리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은 우리가 죄에 있다라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나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고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공로를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내 의에 충족되었다라고 여기시면서 칭의,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5절에 말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띄워주세요.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로마서는 말합니다. 양자됨을 얻었다. 우리 양자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비로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설명한 것은 성경 그 자체요,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교리와 신학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은 거죠. 그걸 믿은 결과 우리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그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리의 외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즉 그 외부적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하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부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전도사입니다. 어느 날 제 큰아들이 깐난아 한 3살, 4살, 5살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주일에 사역을 하는데 엄마가 보고 있는데 그 부목사님 앞에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서 그 다리를 꼭 끌어안더라.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인 줄 아는 거죠. 뒷모습이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을 딱 봤더니 엄마야. 아빠가 아니거든요. 아빠가 아닌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아빠라인 줄 착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는 예수님의 아버지셨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제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찾았고 모든 힘든 사역 속에서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아버지의 일하심을 따라서 일했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어떻게 순종했느냐? 아버지의 뜻이거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끝부분에 용서라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나서 한 번 더 주님이 첨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게 뭐예요? 단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누리기도 원하시지만 너희가 아버지와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험을 누리고 계십니까? 먼저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이니까, 대대로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 그래, 의식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차원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의무는 행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탕자와 같이 내 뜻대로 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이 알까 봐 정말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나 자신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인인 나라도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아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아주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관계적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 오늘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를 누리는 거죠. 직분 때문에 마지 못해서, 형식과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때문에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신다면 단순해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애원하는 심령으로,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힘이나 원리에 있어서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보다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보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다가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한 거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은 이 권세를 천사를 동원하는 동원권이다. 우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사탄을 결박하는 결박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권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상속받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권세.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상속이 없어요. 가령 종이 똑똑해요. 일을 너무 잘해요. 이 종이 대단해요. 그러나 상속권이 없습니다. 종입니다. 근데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런데 아들이에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냐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애원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애원하는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 다가오는데 아닙니다.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 속에 진짜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외침.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세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외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그때의 기쁨이, 그 기쁨, 외치다, 부르짖다,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뻐하며 외쳐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대단해요. 재벌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되심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예요. 기도. 비교합니다. 자,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뭘 대조합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대조해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에게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로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평상시에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6장 후반절에 뭐가 말합니까? 너희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또 똑같이 말합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어라.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누릴 뿐만 아니라 갈등, 염려, 인생에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탕자가 될 때가 있어요. 뭐가 될 때가 있다고요? 탕자가 될 때. 탕자는 둘이에요. 멀리 집 떠난 탕자가 있어요. 집 안 떠나고 집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탕자가 있어요. 이게 둘 다 탕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집 떠난 아들에게도 기다리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하게 망해진 아들이라도 안고 씻겨주고 입 맞추고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집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큰아들 탕자에게도 다 이루고 너그럽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천지의 창조주요,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됨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나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걸 누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확증과 보증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담보고 이 말씀이 보증인데, 보증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 즉 그 아들이 우리의 담보요 보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죠.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